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삶이 비록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치면 비록 지금 이 땅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3장 12절부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존재, 즉 성도인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12절 중반 이후에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이 대한다. 첫 번째는 12절 하반부부터 14절까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들만 생각을 해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떠오르죠.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 평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즉 이 구원의 확신에 의한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쩌면 문제투성이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감사하며 즉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왜 우리가 평강을 못 누리는가? 그것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평강이 없고 평강이 없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커져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른, 소위. 정말 어른은 어때요? 작은 일들에 요동치질 않아요. 듬직하다라고 하죠. 진정한 평강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이런 평강이 있을 때에 상황이나 환경, 형편 가운데 크게 요동치질 않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런 참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피차간에예요. 피차간에. 여러분 평강이 마찬가지입니다. 상호적이거든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다른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평안한 것은 있을 수 없죠. 관계 안에서 서로 피차간에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의 삶은 이런 피차간의 평안,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6절,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고 피차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피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피차 말에나 피차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피차라는 단어가 서로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 지금 다른 단어들에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의 평안과 평강을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러한 16절, 17절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평안이 아닌 불편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또 성도는 이런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의 태도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전을 장식을 하죠. 이제 또 막 갖다 놓을 거예요. 뭘 갖다 놓고 성전을 장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또 피차 이런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가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세워가는 것, 이런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평강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평강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평강이 돼야 돼요. 불협화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열매입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런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피차 평강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